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13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은 사울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왕이 통치를 하는 게 이렇게 흐름으로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12장 오늘로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우고 그 다음에는 통치를 시작하는데 중간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로 이제 끼어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패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명, 율례, 법도를 항상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랬다라고 끼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잘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사무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시대에 인간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죄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또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 보면 왕을 세우는 죄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젠가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무엘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을 찾아갔죠. 그리고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인도를 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기름을 붓고 길갈에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을 했어요. 백성들은 초대 왕을 세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뭐 일반 백성들을 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암몬이 들어와서 항복을 요구를 해요. 이 항복의 조건은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울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선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권위와 위엄을 주시면서 왕으로 인정을 받게 하셨다는 얘기. 이제 사무엘은 나이도 이제 꽤 들었고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왜 하필이면 내가 하는 때에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왕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백성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왕을 왜 요구했느냐? 내 두 아들이 구분 재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그러면서 재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처 방안으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썩 언짢았어요. 사무엘의 입장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가 곧 내 문제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상 이제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사사 역할을 중단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하고 만나 보니까 진짜 그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는 백성들이 악함이 원인이지 아들이 원인이 아니라 일종의 기여는 했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사울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사울이 여기를 가려면 여기를 막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몰아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했잖아요. 이 과정을 지켜본 결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변혁이 되잖아요. 역사가 큰 뒤바뀜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용돌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내가 받게 됐구나 하는 것을 사무엘은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의 거대한 이 흐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선택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가 직접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던 그 시대 사사기의 350여 년이 이미 흘러버렸고요. 주변 나라들을 다 봐도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던 시대로 다 돌아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차피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는 없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였고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었던 것이죠.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절 2절을 잘 이게 되새겨 보면요. 너희가 내 아들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그건 너희들이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옆에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핑계로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는 너희들은 참으로 교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그 아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보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냥 말을 했으면 될 텐데 하필이면은 왜 내 아들을 걸고 넘어가서 그걸 요구를 했느냐 이런 항의 쪽으로다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아들을 데려왔다. 그러면 아들을 갖다 사사의 직에서 면해 버리면은 그러면 너희들 왕을 요구 안 할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사무엘이 말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랐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잘 못했어요. 또 너무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물질적인 욕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욕심이 좀 있기는 했지. 그렇다고 그렇게 못되게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왔잖아 아들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제 왕을 세웠으니 이제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너희의 악함을 먼저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비록 사무엘은 아들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럼 나에 대해서 증언해라. 내가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정도로 한 사람도 틈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청렴했다는 사실이죠. 그 두 아들의 그렇게 만약에 사무엘이 그렇게 살고 청렴해서 좀 가난하게 살고 이랬다면은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또 두 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꼬투리를 잡잖아요. 꼬투리를 잡. 그래서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악함이.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악한 속성들이 사람들 속에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이 타락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과 새로 뽑힌 사울 왕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다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결백이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또 해야 될 일이 얘기가 있는 거야.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항상 결백한 거야. 이런 그 청렴해야 되고 결백해야 되는 그게 지도자상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사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마쳤다. 그러니까 너희와 왕이 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다 했지 않느냐.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그러면 이제 너희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여기에 재판하다, 판단하다, 국문한다는 용어를요.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조른 일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럼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 했는지 너희가 한번 상기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요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1절의 베단은 바락이에요. 바락. 그 여선지자 드보라하고 같이 했던 바락인데 베단이라고 이제 여기는 글씨가 돼 있죠. 모음 자음만 쓰기 때문에 이 모음이었기 때문에 발음이 달라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사기의 흐름이 신앙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사이클을 그대로 다 돌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혼날 만큼 혼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그널이 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사이클 다 돌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에 살게 했어요. 이것이 평화의 시기였죠. 화평하고 풍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고 삽니다.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잊으면 바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이방의 풍습과 습관이 다가오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외국의 이방인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셔요. 그것을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을 넘겼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요. 회개하고 잘못을 막 뉘우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다시 평화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이렇게 사이클을 돌고 있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 때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자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요구를 해요. 물론 하나님도 좀 필요하죠. 그래도 왕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요. 물론 하나님도 필요하죠. 교회도 다녀야 되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돈도 좀 필요하고요. 좋은 직장도 가야 하고 출세와 성공도 좀 해야 되죠.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좀 번듯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스리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웠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셨어요. 그 문제를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왕을 굳이 이렇게 세우려고 할까요? 면피를 하려는 거예요. 면피.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면피를 하려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에 실패하면은 직접 백성들에게 징계가 왔잖아요. 중간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왕이 있으면은 왕에게 화살을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타난 기록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왕의 책임이라고 많이 기록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왕이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은 이란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잘 섬기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백성들 너희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선함과 악함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음성을 버리고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나 선지자 뒤에 숨어서 하나님 징계의 책임을 면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백성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뒤에 숨어 있다는 얘기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뒤로 숨어서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더러운 죄가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제사 드릴 때 어떤 제사로 드려야 되느냐? 속죄의 제로 제사를 드려야지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죄라고 하고 이것을 악하다라고 정의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도요,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이 왜 죄며 악이다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볼 것은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냐면은 10월 정도부터 그다음 내년 2월 달까지 요 겨울에 비가 와요. 우기예요. 이 장마철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장마철인데 거기는 그때가 장마철이에요. 지금 장마철일 거예요. 이때는 이제 모래바닥이 물로 다 가득 차게 돼요. 왜? 비가 장마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도로같이 단단한 그런 모래가 우기가 되면은 강을 이뤄요. 비가 오면은 막 강이 돼 버려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와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디. 그 후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월부터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추수 때부터는 비가 안 와요. 그때부터는 건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요단강에는 물이 넘실넘실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헤르몬산에 겨울 내내 이제 비가 왔잖아요. 장마철에. 그런데 헤르몬산은 빙하가 있어요. 추워.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에 눈이 잔뜩 쌓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봄이 되니까 이 물이 이제 눈이 점점 녹아가지고 얼어 있던 그것들이 녹아서 봄이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봄 내내 물이 넘실 되는 거예요. 비는 안 오는데 요단강 물은 넘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른 하늘에 이제 밀반의 때인데 이때는 이제 건개요. 비가 전혀 안 오는 때인데 사무엘이 마른 하늘에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만약에 우레와 비가 건기에 내리면은 이것이 징조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죄가 됨을 우레와 비를 내려서 알려주는 거니까 너희들 깨달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정말 보기 싫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천둥 벼락 맞게 해주시지 왜 저런 인간을 그냥 두시냐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있어요.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놈의 왼수는 오래 살고 또 부자로 잘 살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화가 난 적이 있으시죠? 그런 건 참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거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우레와 번개를 보고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이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공포가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공포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런 사람들, 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벼락을 좀 쳐가지고 막 깨닫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예수 안 믿어, 믿다가 안 믿어. 그러면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내려가지고 막 하나님을 믿고 막 두려움에 떨게 하면은 하나님 많이 믿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어? 멱살 잡고 너 왜 예수 안 믿냐? 라고 막 하고 싶을 때가 이제 얼마나 많았어. 근데 이때는 또 그게 있었거든요. 우레와 비가 내리니까 백성들이 그 징조를 보고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해. 그리고 이제 모든 죄, 자기네들이 그동안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 플러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드디어 이제 왕을 구하는 게 왜 악이며 왜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뒤에 숨어서 왕 뒤에 숨어서 내가 비겁하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왕을 구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잖아요.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마음속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20절, 21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거는 회개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증거는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셋째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유익도 없고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절대 섬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이런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음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은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헤매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헤매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은 안 믿던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헤매다가 주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모든 속성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의 외모는 이렇고 말투는 어떻고 성격이나 인품이 다 이름 속에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면은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죠.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신용철 목사 그러면 신용철의 속성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작정된 사람이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냐? 성도의 견인이다 그랬어요. 견인차가 끌고 가서 고장난 차를 끌고 오듯이 우리가 고장이 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약속을 하고 당부를 해요. 자기도 약속을 하는데 23절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를 해요. 기도를 쉬는 거죠.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숨쉬듯이 항상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꼭 공동체에 가서 하느냐. 가나안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교회라는 용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있죠.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교회예요.
그렇지만 혼자서는 그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지만 마음속에 교회를 또 모이게 되고요. 이런 교회들이 모이면 많은 성도들이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마음속에도 교회가 있고 공동체도 있고요. 과거에도 교회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현재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 모이면은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 민족이 배우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내가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성경을 나이 수대로 읽어라 이렇게. 지금 강해 설교를 듣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처럼 주일 설교를 듣고 그래서 깨닫고요. 그 다음에 수요 설교에 신약을 깨닫고 새벽 설교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또 깨닫게 돼. 이렇게 듣고 모두 따라오신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몇십 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알고 있던 것을 이해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다는 것은. 아무리 읽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모르겠다는 사람은요, 새벽에 오시면 돼요. 새벽에 나와서 들으면 돼요. 그럼 흐름을 알아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한다는. 그런데 새벽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작년에도 똑같이 그 읽고 들었는데 오래 읽으면은 생전 처음 들은 말씀 같아. 새로운 장면이 막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너튜브를 통해서라도 듣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념을 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나를 해서 일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외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삼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방자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얕잡아 봐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진실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또한 친구 같이 그렇게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친밀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돼. 그냥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고할 수 있는 것, 그걸 친밀하게 할 수 있어요. 친밀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게 그 방법이 되겠죠. 왕이 잘못돼서 너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백성들이 잘못하면 왕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원리가 달라진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예요. 리더를 세웠다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세웠다고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크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친밀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먼저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